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기도할 때마다 뛰어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이마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곁에 계신 것을 믿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가 해야 할 몇 가지 본질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역할입니다. 만약 종교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입이나 이단단체로 불안감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종교는 자기 유익과 자기 몸집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종교는 아름답게 세상을 바꿀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협,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내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실감의 위협, 이렇듯 다양한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임화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떠나셔서 아쉬움도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역할은 우리가 소망을 품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오늘의 나는 지금 울고 있지만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웃을 수 있어 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 종교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로 영원에 대한 기대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역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을 알려주고 다시 돌이키도록 갱신의 역할을 해야 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 지금처럼 사는 것이 가장 멋지고 값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서 선한 삶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종교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있습니까? 세상이 웃고 소망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 영원에 대해 생각하며 선하게 살아가도록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돌아보건대 우리는 최소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 없이 착한 임대인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종교 모임을 자제할 때부터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최혜숙 권사님의 수고로 마스크 50장을 제작해서 옥년시장에 있는 노점상이나 상가에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나눠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아내와 함께 대상을 전하여 몰래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마스크를 제작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는데 정말 너무 좋아해 주셔서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충분히 종교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바로 살게 하는 역할, 우리가 그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와 남성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뉴스를 통해 적나라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봉사단체에서 아이들을 섬기던 젊은이가 박사방이라는 방에서 박사라는 이름으로 어린 아이들을 성적인 학대 대상으로 삼아 입에 담기도 힘든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보며 대한민국 역시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에서 내 목숨과도 바꿀 가치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비극의 연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복음학교로 나누던 말씀을 이어서 7번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사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눈 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매일 가는데 여러분의 흔적이 남거든요. 저는 그 흔적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살아갈 가치로 품고 실천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종교의 역할에 대해 나눴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같은 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을 한 사람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통로라 이해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야구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야구공을 보면 지긋지긋한 일거리로 보이겠지만 야구장에 구경 갔다가 홈런 친 야구공을 잡은 사람은 그 야구공을 좋은 추억으로 남길 것입니다. 같은 야구공인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 능력으로 보고 있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련한 것이라 여기고 있으니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가치관을 바꿔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위대한 복음을 경험했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봤을까요? 복음에 대한 관점이 참 다양했는데 먼저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목을 끌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군중 심리를 부추기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민족성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들의 이적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는 그들의 실망은 분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익을 따지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익,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거리끼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지혜를 따르고 철학의 부흥기를 일으켰던 헬라 사람들 역시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해 줄 지혜자를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와 쌀이 나와 하면서 지금 당장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일이지 종교에 농락당하지 말라고 말하며 기독교를 믿는 믿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또 당장의 주일예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냐며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온 예배는 로마의 박해 때에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카타콤의 지하로 들어가 곰팡이와 먹을 것 없는 배고픔과 싸우면서도 지켜냈던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잠깐의 공백으로 여기겠지만 이 예배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수천 년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위대함, 예배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되 예배하는 자는 오른쪽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왼쪽으로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양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염소로 분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절대 교회에 오는 것이 더 큰 믿음이고 오지 않는 것은 작은 믿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말처럼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며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은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무능력의 극치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며 힘을 중시했습니다. 강자의 논리, 힘의 숭배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너무도 무능력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붙잡힌 예수님을 무능력의 극치로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처럼 기독교는 무능력한 자들이 믿는 어리석은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없고 어리숙한 사람들이 긍정의 힘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것이 종교인 것처럼 복음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위대한 권세이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과 사람들의 말은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에 위대한 것이지 그것을 증언하는 말뿐인, 허울뿐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말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무능력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말과 같이 거리끼는 것도, 헬라인들의 말처럼 어리석은 것도, 로마인들의 말처럼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내시며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을까요? 첫째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위대한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되실 것을 아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했지만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응답하십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을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으로 그 모순을 완전하게 바꾸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한편에서는 봉사활동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 앵커가 여성 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걸려 망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듯해 보이지만 죄인의 속성을 가진 이중적인 모습,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육적인 눈으로만 판단하려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잡이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과 운동을 하면서 농구하는 자세나 슛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자세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제가 시범을 보이며 슛을 했는데 그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번에 아이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 뭐야,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제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좋고 결과까지 좋아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처럼 보기에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맛도 기가 막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신뢰가 가고 또 함께 하고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지 단순히 종교인을 양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종교의 존립이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반부에 나눈 것처럼 종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잃어버리기에 더 이상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의 공동체, 죄인을 구원하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정화의 공동체, 성결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최근까지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죄인들이 따를 수 있는,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롤 모델이 되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며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진실된 그리스도의 군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설프거나 어리숙해서는 안 되고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었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죄인을 향한 사랑의 본을 따라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순종하며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려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거리끼는 자로, 어리석은 자로, 무능력한 자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세상 속에서 다시 위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진짜답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세계가 위태롭습니다. 전 세계 누진 확진자가 5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확진자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많은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한 우리 권사님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수술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실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신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성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